지난 10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영광 돌립니다. 또 저희 부서가 건강하게 잘 설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담임 목사님, 그리고 또 당회, 그리고 여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나아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간 우리 농아부 성도들 사랑하고 격려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농아교회와 함께 드리는 예배로 드리지만 장애인 주일을 맞이해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장애인들, 그리고 또 우리 사회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좀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함께 설교 시간에 나눠드렸던 것인데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우리나라 공용어가 몇 개라고 그랬죠? 제가 벌써 손으로 표현을 했어요. 몇 개죠? 예, 2개 맞습니다. 예. 한국어랑 한국 수어 2개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또 수어를 제가 가르쳐 드렸었는데요, 기억하시나요? 다 날라가세요? 괜찮습니다. 해볼까요?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 너무 빨랐나요 제가? 네. 성도님의, 가리키면서요,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 행복합니다. 그럼 이제 물어봐야겠죠. 행복하세요? 왜요? 네. 왜 행복하세요? 네. 평안해서요. 평안이라는 소리는 이렇게 하는데요, 위험하다는 소리입니다. 위험하다는. 왜 위험하냐면 다른 사람이 제 목을 조르면 어때요? 위험하죠. 근데 보기가 너무 마음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밑으로 좀 내려왔어요. 그래서 위험하다인데 그 위험이 하나가 아니라 2개가 나와요. 이 2개가 오는 게 그대로 멈췄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 멈췄어요. 평안하세요? 안 평안하신가 봐요. 전 평안한데. 이렇게 하시면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내용에 감동을 받은 종교개혁자 루터가 우리 모두 잘 아는 찬양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를 만들게 된 원인이 된 배경입니다. 근데 이 시편이 46편이 그냥 쓰인 게 아니고요, 그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열왕기하 19장에서 그 내용이 왔어요. 열왕기하 19장은 18장과 연관이 되는데요, 그 내용은 뭐냐면 아수르 왕 사람 이름이요 산헤립이 군사를 몰고 와서요 이스라엘을 둘러쌉니다. 그리고 그의 종 랍사게가요 이스라엘을 모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상황에서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너무나 큰 군사가 몰려왔기 때문이죠. 근데 이때 왕이 누구냐면 우리가 모두 잘 아는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히스기야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요, 한번 그 자막을 좀 보도록 할까요? 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자고요, 4절에 보면요,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또 노뱀을 부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였고, 6절에 보면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계명을 지킨 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이런 왕이라고 하면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평안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군대가 몰려와서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도를 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지도를 한번 봐볼까요? 저기 지금 그 점선으로 된 거 보이시나요? 점선으로 보이는 게
BC 824년에 아수르의 영토입니다. 그리고 큰 실선 있죠. 그것이 BC 640년, 곧 언제냐면 히스기야 왕이 죽은 후 한 20년 정도 후에 아수르 제국이 영토예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아수르가 계속해서 땅을 넓히고 있는 중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 이전에 모든 역대기를 보면 계속해서 아수르가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들을 만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잘 나와 있어요. 열왕기하 19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뭐 하고 있습니까? 성전으로 나아갔어요. 예배하러 간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35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 일찍 일어나. 이런 모든 내용을 지금 오늘 시편 46편에서 담고 있는 겁니다. 아침 일찍 곧 새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 군사 18만 5천 명이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걸 발견한 게 언제냐면 새벽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본문 5절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했을까요? 새벽이 갖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별한 의미 때문입니다. 새벽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루의 시작이 아니고요, 하루의 수확을 걷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루의 시작이 새벽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새벽이 하루를 수확하는 시간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할 때에 만나를 거뒀던 시간은 새벽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가 끝난 것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스라엘에게 새벽은 하루의 시작이 아닌 수학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수학입니까? 나의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밤새 일하심에 대한 수고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에 행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새벽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올해는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시간으로 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들이 둘러싸임에도 불구하고 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왕이 가만히 있으라고 했기 때문인데요. 왕은 또 그럼 왜 가만히 있으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두 구절을 한번 동시에 한번 봐볼까요? 열왕기하 18장 36절하고 이렇게 떴네요.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 46편 10절 일부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가운데 단어가 두 단어로 우리가 좀 확인을 필요한데요. 잠잠하다라는 단어하고요, 그리고 또 가만히 있어라는 단어입니다. 잠잠하다라는 단어는요, 밭을 갈다 또는 귀를 막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귀를 막고 일할 정도로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쭉 일하라고 잠잠하라고 한 그 말의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만히 있으라는 뜻은요, 라파라는 단어인데요, 풀려가다, 가다, 약하다, 피곤하다, 떨어지다, 힘이 풀리다, 늘어뜨리다, 게으르다, 내렸더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전쟁은커녕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해야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제가 농사일가를 하면서요, 잠잠하고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뭐 일부러는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우리 그 농인 집사님이 운전하시는 차를 옆에 타서 쭉 어느 날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차가 이제 그 목적지에 거의 다 다르는데 너무 막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보조석에 있으니까 잘 몰랐는데 우리 집사님 이렇게 보시더니 차를 그대로 추월해서 쭉 가시는 거예요. 줄이 쫙 많은데도.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집사님 불법이에요. 이러시면 안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알아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가서 저기 서북에 계신 분 계시니까 좀 물어보고 다른 데 주차할 곳 있는지 물어보고 다른 데 주차하려고 그래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러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차가 딱 섰어요. 창문이 쫙 내려갔습니다. 저희 집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수화로. 근데 이분이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저희 집사님께서는 제가 여기서 음성통역을 할 줄로 기대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창문이 내려가고 그 사람이 눈이 마주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씀을 하시죠. 이분이 말씀하시니까 저는 어떻게 해요? 소리는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수화통역 했어요. 들리는 대로. 그랬더니 저희 집사님이 또 물어요, 저한테. 뭐라고? 어떻게?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대요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요, 이 경비서실 문이 통과! 아마 저도 농인인 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회를 겪고 나서요, 제가 농인 집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갈 땐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런 유익이 많더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라고 하셨다고 했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정말 가만히 있었습니까? 수화통역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번청인들 볼 때는 제가 가만히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단어 가만히라는 단어도요,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단어인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가만히 있었습니까?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변함이 있습니까? 여전히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전쟁을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가만히라는 뜻은 떠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다. 누구로부터 떠나지 말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무엇하라고 욕을 합니까? 게으르다고, 한심하다고 욕을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5장 8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 출애굽기 5장 8절에 나온 게으름으로 하라고 하는 그 단어가요, 오늘 시편 46편에 가만히라고 하는 단어하고 어근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가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자기 일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주말에 퇴근하지 않고 예배 참석하는 거,
수험생이 공부하지 않고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가는 것, 주말에 쉬거나 여행 가지 아니하고 교회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하루 온종일 드린다는 그 모습,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게으르고 한심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피난처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와야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뜻을 발견하기 위함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고, 7절과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라는 그 말씀을 들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내가 뭘 해야 되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셨음에도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하려고, 발버둥 치려고 그럽니다.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겼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편히 쉬시면 돼요.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운전하시게 뒀으면 우리는 구경하고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운전을 우리가 간섭해요. 잘 아시죠? 운전할 때 옆에서 간섭하면 어떻게 되는지. 사고 나요. 우리가 사고 나는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운전하신 차에 탔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분의 인도하심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서 즐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패션.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뜨거운 사랑이 십자가의 고난조차도 감내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 이제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값치르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내 인생 내 거라고 고집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이 주님 거라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고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압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게가 아니라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너 누군지를 알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내 힘과 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 못하지? 괜찮아. 내가 대신 질게. 고난도 십자가도 다 내가 질게. 너는 가만히 있어. 엊그제 집에 돌아가니까 저희 큰딸 아이가 크게 울더라고요. 울고 난리를 치는데 아무리 진정을 시켜도 진정이 안 돼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장난감 집을 만들었는데
동생들이 그거를 무너뜨렸대요. 아무리 달래도 계속 우는데 필요한 건 뭘까요? 시간이겠죠. 시간 조금 기다렸더니 진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말했어요. 가만히 있어봐. 아빠가 해줄게. 그러면서 제가 만들어줬어요. 제 딸이 와 신난다. 아빠랑 함께 만든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제 딸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다고요? 가만히 있어봐. 제 딸이 간섭했으면 또 세울 수 있었을까요? 제 딸이 옆에 없었더라면 제 딸은 그것을 볼 수 있었을까요?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의 사건 기억하십니까? 홍해에 막혀서 더 이상 건너갈 수 없을 때 이들은 밤새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동풍이 불어와 홍해를 밤새도록 마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현현하셔서 홍해를 가르신 게 아니라 동풍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땅을 마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십니다. 그 모습을 본 애국 군사들이 따라갑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그 물 사이에서 혼란스럽고 결국 물이 그들을 모두 수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새벽입니다. 하나님은 밤새 일하셨고요. 그 결과는 새벽에 확인됩니다. 기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밤새 부는 동풍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지만 기도하지 않는 애국 군사들의 입장에서 동풍은 그냥 자연 현상일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를 삼키려고 공격할 것입니다. 아수르가 그 나라를 확장하면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려 했던 것처럼 악한 세력은 오늘도 저와 우리 모든 여러분을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자신의 소유를 삼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은 누구에게 속한 싸움입니까? 내가 나서야 될까요? 우리가 싸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아니요. 그런데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싸우는 척만 해도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기 사자가 맹수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 아시죠? 그냥 우는 소리만 내더라도 맹수들이 도망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기 사자 뒤에 아빠 사자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낙심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낙심을 심하게 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부르짖었는데, 나는 응답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답답한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곳, 지금 여기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맞습니까? 세상에 유리하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응답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고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사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종용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주 되심을 알지어다.